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라고 불리우는 본문입니다. 지난 시간 14절부터 21절까지가 그 설교의 전반부였고, 오늘 살펴볼 22절부터 36절까지가 이 설교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데, 전반부의 내용은 한마디로 방금 전에 일어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후반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국 이 베드로 설교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종합해 본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승천 사건의 결실이라는 것이고요. 이 모든 역사적 과정이 다 너희가 섬긴다고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 계획하신 일들의 성취다. 이 호소에 대한 근거로 맥락마다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을 끌어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에서는 요엘서 2장 말씀을 가져와서 뭐라고 한 거였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일의 성취이다. 요엘이 한 예언이 뭐였냐면, 이제는 사람들을 제한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이 마치 물 붓듯이 부어질 것이다. 이게 요엘 예언의 핵심이었죠. 구약 때처럼 특정 인물들, 선지자, 제사장, 왕들에게만 간헐적이거나 제한적으로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남종이든 여종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신실한 성도들에게 성령이 물 붓듯이 임하실 것이다. 베드로는 이 요엘의 예언이 방금 전에 성령 강림 사건에서 드디어 성취되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그리고 초점이 바뀌는 것이 21절 요엘 마지막 인용구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에 나오는 그 주의 이름, 그 주가 누군가 하는 사실부터 언급하면서 이제 후반부를 들어가는 거예요. 즉 요엘이 말한 주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참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 보이신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베드로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는요, 지금 이 사도 베드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결국 뭐예요? 초점을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은 예수님도 강조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로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성령 자신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성령이 목표가 아니고, 그가 나를, 즉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대중들 앞에 서서 설교하는 베드로가 결국 누구를 설교합니까? 예수님을 설교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전반부, 후반부 나눠가지고 전반부에서는 성령님을 다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얘기인 거예요. 쉽게 생각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만큼은 주인공이 성령님 아니시겠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는 성령님께 주된 관심이 쏠리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결국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결론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강림이라는 사건 자체가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승천 사건의 결실이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도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했으니,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든지 우리 주변에 성령님에 대해서 특이하리만큼 강조하고 말을 많이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거나
덜하면 이상한 교회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상한 교회예요. 즉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높이거나 강조하기보다 높이는 대상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자를 높이고 강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동등하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지만 이 신약 성경 가운데 이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을 향한 이 높임은 구별되는 거예요.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설교 후반부에서 그 주가 구체적으로 누구신가를 밝히면서 그가 바로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바로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주요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22절 보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데, 나사렛이란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자라나신 지역이거든요. 이 말은 정말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을 사신 분이시라는, 이분의 사람 되신, 즉 인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뿐 아니라 그분은 정말 사람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신 분이시라는 거죠. 이 말은 근본적으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즉 신성에 관계된 일들이 이미 너희들 앞에서 행해졌기에 너희 앞에서 이분의 탁월함, 특별함, 독특함이 이미 너희들에게 다 증거된 바다, 이런 말입니다. 당시 이 일들이 그들 가운데에서 이루어졌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하심에 대한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분의 독특하심에 대한 우리에게 익숙한 종합적인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 근데 여기서 또 특별한 점은요, 이런 예수님에 대한 22절 베드로의 소개에서 주어가 예수님이 아니고요, 누가 주어냐면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셔서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베드로는 지금 이 설교의 주된 청중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들이 여호와로 섬겨온 하나님이 지금 자기가 말하는 이 예수라는 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의 주어, 주체이시다라는 걸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나사렛 예수에게 일어난 일로 크게 세 가지, 22절에 나사렛 예수로서 놀라운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는 그분의 삶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오고 22절에, 그리고 23절에는 그분의 죽음, 그리고 24절에 부활,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 이것이 다 이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이루신 일이라는 걸 지금 베드로가 표현하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친히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시고 보여주신 자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그렇다면 그의 보내신 자를 못 알아볼 리가 있겠냐? 그 예수가 바로 그다. 이게 22절의 의미인 거예요. 근데 그런 그분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런 그를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 23절이죠. 여기 법 없는 자들이란 하나님의 율법과 관계없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로마 사람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 처형에 직접적인 역할을 감당했지만 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베드로가 먼저 강조하는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 이거예요. 그 앞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거예요. 즉
예수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죽음은 일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불행한 일이 아니고 막 그냥 슬프기만 한 일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목적을 이루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정한 일이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또 그분이 직접 미리 다 계획하신 일의 성취여서 좀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 자,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에 대한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때야 비로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 받고 죽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기 시작하셨는데, 그게 우리말에는 그냥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렇게 읽히지만 원문을 보면 그래야만 한다라고 아주 강력한 표현이라고 했죠. 영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씀에 must가 들어가 있어요. 즉 나는 고난 받아야만 되고 죽어야만 되고 제3일에 부활해야만 된다. 강한 의지를 담은 말씀이었다고요.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고 보냄받은 나의 목적이다. 이 일이 있은 후에야 이제 나와 내 아버지의 새로운 궁극적 계획인 교회가 비로소 이 땅에서 시작될 것이다. 그때 교회 얘기를 하셨었죠. 베드로에게. 곧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자 뜻이고 손길이고 자신은 그 뜻에 대한 순종을 하는 중이며 이 일에 악인들의 괴략과 모략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악인들 자신들은 자신들의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자기 정욕에 이끌려서 그 일을 행합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이 이루는 중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해요. 그게 정의라고, 그게 맞는 거라고. 근데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이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이때 이 사실이 더 분명해집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라는 표현이 그 주체가 표면적으로는 누구를 암시하는 건 우리 다 알죠. 가룟 유다를 암시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할 때 그 넘기는 사람이 가룟 유다잖아요. 원문으로 보면 문법적으로 수동태로 되어 있고요. 학자들은 이 수동태를 가리켜 일반적인 수동태가 아니라 신적 수동태라 이렇게 불렀죠. Divine Passive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라는 능동태 문장을 하나님에 의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고 수동태로 바꾸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빼버리는 하나의 수사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하신 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를 신적 수동태로 보고 능동태로 고치면 뭐인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다. 누구를 통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너희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넘기셨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직접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내어주신 이라는 말이 여기 넘겨져라는 말과 같은 단어의 능동태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어주신 것이라고 가룟 유다나 빌라도나 유대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 죄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실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한 일이고 그 일에 대한 자기들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긴 형들이 후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 앞에 나타나서 우리가 과거에 너를 팔아넘긴 일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었으니까 결국 잘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죠. 최소한 그들만큼은 할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할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그들이 할 말은 이거죠.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다. 우리가 어찌할까?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나? 이 진정한 용서를 구함, 진정한 회개가, 뉘우침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죠. 만약 그런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 상대방에게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이게 나오죠.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이제 그 일을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에 보내셨나이다. 죄 용서가 있고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으니,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넘긴 것이니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우린 죄 없다가 아니고 우리가 그 일에 악인의 행실로 참여하였음을, 아주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저지른 일임을, 우리가 그를 죽였음을 진실로 뉘우치고 우리가 어찌할까? 어떻게 해야 하겠나? 회개하는 길밖에 없죠. 회개하면 은혜죠. 그렇게 예수를 죽이고 예수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가 반전인 거예요. 24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부활을 의미하죠. 그를 사형에 언도하고 집행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 법정에서 로마 법으로 십자가형 사형 선고를 언도하고 죽여버렸는데, 최고 법정에서 최고 재판관께서 그 판결을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세상 법은 그를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사망의 고통이라는 표현이 아주 흥미로운 표현인데요. 이걸 잘 표현한 데가 어디였냐면 예수님이 이 죽으심을 앞두고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가셔서 하신 말씀,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사망의 고통, 십자가를 앞에 두고 왠지 나약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사망,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거의 실상이란 단지 사람이 생각하는 육신의 죽음 정도를 말하는 게 다가 아니고 훨씬 심각한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포함된 죽음이죠. 또한 이 사망의 고통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라는 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출산의 고통인 산통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걸 직접 겪어보진 못했지만 옆에서 5번을 지켜봤거든요. 출산의 고통. 마치 임신한 여인이 진통이 이제 시작되면요, 그 진통이 파도처럼 밀려온대요. 주기적으로 그 주기가 짧아지면서 밀려오는 그 산통, 그 태아를 자신의 몸에 계속 둘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클라이막스에. 그것처럼 진통이 몰려오고 아기가 나올 때가 되면 그 출산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필연적인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이 그러한 구속자를 더는 붙잡아 둘 수 없다는 말입니다. 즉 그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는 말을 담고 있는 게 사망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는 죽음이 아니고 특별히 자기 백성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다 대신 감당하고 짊어지신 죽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왜냐?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시기에. 죽음이란 죄의 삭시고 죄의 값이고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요 심판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거니와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이분의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는 거죠. 우리의 믿는 것도 헛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죄를 없이 하는 거고 갚은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무덤에서의 부활하심은 이러한 상태를 영원토록 보장하고 우리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죽으심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죽으심과 부활 모두의 전제 위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항상 이 두 개의 기둥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겁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분이 아닌 자기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서 끝인, 죽어서 멸망받을 그런 똑같은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이 되고, 바울의 말처럼 우린 믿음도 헛된 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어지는 25절에서 28절까지의 이 부활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되고 이루어진 일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강조를 하고 있냐면 역시 구약 본문을 인용을 합니다. 인용한 본문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다윗의 시입니다. 먼저 25절 한번 보시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고 나를 도우시려고 내 우편에 계시는 것을 알기에 내가 요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26절,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마음이, 혀가, 육체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기에서 오는 위로와 기쁨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신뢰하고 고백할 수 있는 까닭이 뭐라는 거냐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다윗은 이 찬송시를, 이때로부터 약 900년에서 1000년 전 사람인데, 다윗은 이 찬송시를 지어 부를 때 1차적으로는 지금 자기 자신의 처한 환경에서 지어 부른 겁니다. 믿음 가운데 어떤 확신으로 찬송한 거냐면, 내가 이 현실의 고통 속에 혹 죽게 되더라도 내 영혼이 음부에, 지옥에 던져지지 않을 것이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걸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냐?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로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많은 수고가 있고 이 현실에 땅에서 많은 고통과 아픔이 여전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나를 음부에 넘겨주어 썩게 하는 일을 허락지 아니하실 것이고 기어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딱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 속에. 그래서 그걸 고백하고 있는 가사인 거예요. 근데 이 시편 16편을 베드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25절 시작하자마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찬송시를 지어 불렀을지라도 당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배경과 또 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고백과 그 지식과 환경들을 성령님께서 다 사용하셔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글로 쓰여지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29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서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의 묘가 저기 있다, 예루살렘 남쪽에. 우리 보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다윗이 이미 오래전에 죽어서 무덤에 묻혔고 썩었다는 거죠. 다윗의 시신이. 그 무슨 말이에요? 이 시에서 지금 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의도가 아니고 30절에 다윗 그는 선지자다. 하나님이
자신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을 자신의 왕 위에 앉게 하실 거라는 약속을 다윗이 믿음으로 사무엘하 7장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받은 그 언약, 약속을 믿음으로 앞으로 오실 그 자기 후손 중에 자기의 씨로 나올 그 후손 중에 한 왕이 오실 그리스도로 오실 분이라는 걸 미리 내다보고 한 말이다. 시편 110편 같은 데서는 뒤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이 오실 그리스도가 족보로는 자기 후손으로 태어날 자임에도 다윗이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부르는 거죠. 31절에 보니까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한 것이다. 그래서 29절에서 31절까지가 말하자면 이 시편 16편 다윗의 시에 대한 베드로의 주석이고 해설이에요. 다윗이 이 시를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하면서 메시아의 부활을 예견하는 기록이 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선지자요, 우리는 그 성취를 실제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일어난 일로 목격한 증인들이다. 다윗이 그 오래전에 예언한 바, 그는 선지자고 지금 우리는 그 예언이 성취된 걸 현장에서 보고 있는 증인들이다. 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이 베드로 설교의 맥락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이 하나님이 또 무슨 일을 하셨다고 전하냐면 33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승천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베드로는 지금 이 승천 역시도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이 말은 하늘로 올리셔서 자기 우편 보좌에 앉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로 높임을 받으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지금 나와 있냐면요, 이 33절은 다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선을 돌려서 그 사건의 진상을 설명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즉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결국 무슨 말인 거냐면요, 앞에 구약 요엘서에서 예언된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성취된 것이 그냥 성취된 게 아니고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이 성령님을 받았다라는 말은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것이, 예수님과 성령님은 본래 삼위 하나님으로서 긴밀한 연합 가운데 계신 분이시고 이미 하나이신 분들이신데,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이, 예수님이 받았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주님이 여러분 메시아로서 지상사역을 공개적으로 시작하실 때 침례를 받으시죠.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는 일이 있죠. 이제 이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분으로 구속자의 직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순종과 구속 사역들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마치 평행을 이루듯이 승천하시고 자신이 위임하신 사도들과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을 똑같이 부어주셔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성령님을 교회에게 부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을 교회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역으로 보면 성령님께서 이 땅 교회와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게 된 것은 예수님의
승천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셔서 높아지신 까닭에 그 다음 순서가 진행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포커스는요, 성령 강림이라고 성령님에게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결국 그분이 오셔서 증언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도 핵심이라는 거죠. 물론 근원적으로는 보내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겠지만 더불어 아들을 통해서 보냄받은 분,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라고 성령님도 자의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아들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의 위임을 받은 자들과 교회에 보내지셔서 말씀이 선포되고 깨닫게 되는 일, 죄인이 진리를 발견하고 눈을 뜨는 일, 이런 복음이 점점 전파되는 일을 주도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 성령 강림 자체가 누구의 높아지심을 입증하시는 일이 된 것이냐면 바로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더욱 공개적으로 입증된 일이 된 것이란 말입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신 그 일이 결실이어서 그 현상과 그 일을 보므로 뭘 알 수 있는 거냐? 아, 예수님이 약속대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셨구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구나. 그걸 확인하게 된 방식이었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가져온 방식이 또 시편을 인용했죠. 이번에는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는데 34절 35절 다윗은 승천한 적이 없으나 하늘에 올라간 적이 없다. 이 말은 그 몸으로 하늘에 올려진 일, 승천한 일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렇지만 친히 올려져서 본 것처럼 한 말이 뭐냐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은 다윗의 굉장히 유명한 시로 자기 후손 중에 하나로 올 메시아를 가리켜서 내 주라고 하면서 이분이 최종 심판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만유의 주로 통치하시는 장면을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본문이죠. 이제 베드로는 설교의 결론을 내립니다.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베드로 설교의 결론은요, 이 예수가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정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주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성령 강림 사건은 이 사실을 증언하는 증거다. 여러분, 이게 당시 1차적으로 이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이 이 설교를 제대로 들었다면 무슨 의미가 되냐면 자신들이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다는 말로 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언약 백성이라 자처하고 다윗을 자기 조상이라고 지극히 존중하며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존경에 마지 않는 다윗이 주라고 부른 분을 자기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넘겼다. 죽였다. 자, 이런 면에서 이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뭐냐? 원수들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용서할 수 있겠어요? 용서가 가능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음 시간에 볼 텐데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그런 그들에게도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고, 그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 아래로 들어와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 무리 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무슨 이런 용서가 있어요? 무슨 어디서 이런 은혜가 대체 성경 말고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거 막연하게 그냥 읽으면 되는 본문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성령님을 그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부어주십니다. 냉정하게 보면 이 유대인들 메시아를 죽인 인간들이고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배역한 잔인한 백성들인데, 예수님은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그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성령님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가장 먼저 듣게 하십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들에게 이 예수가 그들의 주요 구원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말, 얼마나 놀라운 더 반전이고 은혜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말이 너무 당연한 소리로 들릴 수 있고 당연하게 하겠지만, 하지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또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인가? 이건 객관적으로 누가 물어보면 당연히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요. 삶을 살면서는 은근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깔려있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딱 깨놓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 영생이라고 하는 거, 의라고 하는 거, 거룩, 생명 등등의 하늘의 온갖 좋은 것들, 신령한 것들에 내 힘으로 내가 이룰 수 있는 존재인가? 내가 내 힘으로 그걸 얻을 수 있는 존재인가? 이 물음에 대해 자신있게 호언장담으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렇다 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자기가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이미 알았거나, 그렇지 않아도 인간 속에 있는 죄의 본성에 둘러싸인 종교성이라고 하는 건요, 자기가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은연중에 알려주고 있어요. 교만을 떨긴 하죠. 가끔 나는 할 수 있다고, 내 힘으로 못할 게 뭐가 있냐고 하면 되지. 교만을 떠는 그런 경우의 인간들이 있지만, 이 죄의 문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걸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 자기 속에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연적으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구원자를 필요로 합니다. 사람이 이 사실을 깨달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께 눈을 돌린다면, 그것도 은혜인데 눈을 돌린다면 자기가 이 유대인들보다, 이 본문의 유대인들보다 조금도 나을 게 없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보다도 잘한 게 없는, 어쩌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과 방불한 자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그런 인생인 내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셨다, 이 얼마나 큰 감사며 이 은혜가 대체 뭔가. 여러분, 이거 없이 사는 인생은 살지만 허무요, 공허요, 결국 공을 치는 무의미한 인생일 뿐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고 여기는 인생, 죽는 인생이 무슨 의미이며,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는 그렇게 살다가 죽은 후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에 얼마나 큰 비참입니까?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귀담아 듣고 새겨 듣고 이스라엘 온 집 모든 인생들이 마음에 새기며 들어야 될 진리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된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되려면 하나님과의 화해가 필요한데 그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해가 있고 영생을 상속받고 생명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서에서 이러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기쁨이라고. 사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기쁨을 잃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그 전체의 과정 가운데, 그 전체의 기간 총체적인 과정 가운데에서 자신의 기쁨을 잃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깊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기쁨을 잃어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인용구절 시편 16편에서도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도 그 자신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서 그 마음에 기뻤고 입술은 즐거워하였고 십자가 죽음이라도 결단코 죽음에 매이지 않으실 것을 스스로 신성으로 충분히 아셨기에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재하시기 위해서 가장 높은 자리 위에 앉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를, 이런 구원자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은 복됩니다. 더 무엇이 그에게 간절히 더 필요하게 한 게 있겠습니까? 간절히 자신의 영광, 행복, 자신의 인생의 목적에 있어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느낍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갈 뿐 아니라 살아갈 이유를 가집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주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로움이시며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광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중심이시고 우리 인생, 내 인생의 중심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전부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삶의 여러분들의 여러 정황 속에서 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닮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성령님께서 물 붓듯이 임했다는 증거인 겁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오셔서 인간이라는 존재 속에서 가능하게 하신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라는 존재 안에서 그게 나이고 우리입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은혜를 발견해야, 깨달아야 우리가 삶에서 진정한 여유를 좀 가질 수 있습니다. 신자된 능력이 발휘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랑하라, 양보하라, 먼저 손 내밀어라, 참아라, 인내해라, 견뎌라, 이런 말들이 교회를 다녀도 설교를 들어도 참으로 그 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이런 진정한 고백이 없으면 언제나 그게 그냥 형식적으로 들리고 상관없게 들리는데, 진짜 예수님을 내 속에 그렇게 고백하게 되면 기꺼이라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의 주된 관심사는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교회로 들어가 교회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잘 섬기는,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예수님께 더 잘 충성하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기고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받들어서 여러분의 삶과 우리 공동체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요 교회인 것을 증명하며 드러내는 삶을 다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